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 24주일입니다. 62문에서 64문까지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2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가 없습니까? (63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64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읽은 본문과 그리고 요리의 문답 본문을 통해서 동행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없으면 뭐하러 우리가 계명을 지키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요리 문답의 해답은 우리 정통 장로교회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고신교단을 포함한 이 건전하고 정통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과 그리고 여타의 교회들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살펴볼 이 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요리문답의 대답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참된 신앙, 복스러운 신앙 안에 머물게 한다라고 저는 감히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 오늘 살펴보아야 될 교리의 내용, 그러니까 계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에 득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따져 묻는 것이 우리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그냥 신학자들의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 먹을 거냐 아니면 부어 먹을 거냐 이런 논쟁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신학자들이나 떠드는 그런 신학적 논쟁,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자기 학대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오늘의 요리 문답의 언어로 정리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요리 문답이 설명하고 있는 그 진리를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을 때 적어도 이 율법주의가 주는 어떤 그 강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강박,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감히 확신하건대 이 교리 안에 담긴 위로와 자유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의 위로요 자랑거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사변적인 논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감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행의 여정으로도 만들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이고 중요한 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여겨지실지라도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함께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요리문답의 핵심 쟁점은 우리가 계명을 지켜도 그것이 의가 되지 못하면 왜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누가 굳이 계명을 지키겠느냐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십계명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반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요구, 분명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 이런 전반적인 의미를 계명이라고 편의상 함축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 못하려고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고 또 누가 이것을 지키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이 생기는 이유는 이 계명이 정확하게 어떤 성격의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이로써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즉 계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아주 상관이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많이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악한 삶을 때로는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으로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계명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킨다 해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로움이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지켜도 그래도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목적은 이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고 이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 계명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온전하게 닮는 것입니다. 좀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정말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을 쏙 빼닮은 자녀와 같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번 강하게 당부드립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계명을 일단은 문자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지극히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단계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명의 그 깊은 의미까지 도달하여서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참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장황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들만 셋 있는 경상도 집안에서 둘째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고신 목사입니다. 남중을 나왔고 남고를 나왔고 군대를 나왔습니다. 대학생 때는 선교단체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선교단체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은 대체로 꿈이 선교 아니면 순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하고 일반적인 여성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정말 뜻밖의 전혀 뭐 이런 목회자의 가정 아니면 뭐 선교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성실한 성도이고 유치원 선생님이었던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자 셋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남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고신 사모님이다 보니까 보통이 아니십니다. 평범한 여자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평범한 여자 셋과 갑자기 함께 살게 된 겁니다. 여자들의 틈바구니로 제가 내던져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들의 틈바구니에 살면서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남자랑 여자는 아예 종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여자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안 바라고 공감을 바라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 이런 걸 바랄까? 그러니까 뭐 이런 비효율적인 그런 요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고민이란 건 한 사람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 뜻을 모아서 해결된다면 두려워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하면 될 문제인데 굳이 그것을 두 사람이 고민하기를 바라는 것이 저에게는 참 비효율적이고 이상하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민을 하면 그러면 답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고민하면 그거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해답을 가르쳐 줬는데 왜 해답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진노하는가? 이게 한 가지 예입니다. 하지만 이게 뭐 전반적인 삶에 아주 많죠.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침마다 저희 집에 이제 두 딸들을 깨울 때 남자랑 여자는 다르구나 하는 사실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남자는 기상나팔이 울면은 눈이 탁 뜨여지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피곤해도 뒤척하면 일어나지만 딸들은 어마어마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피곤하구나, 그래 어렵겠다, 이런 공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 때문에 처음에는 아내랑도 많이 다투고 그리고 아이들을 울리지 않아도 될 것들을 많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율이 3대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맞춰야죠.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자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자를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여자들이 원하는 것들 혹은 여자의 어떤 사회적인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형화해가지고 몇 가지 행동 지침을 정했습니다. 저 스스로가요. 이제 싸움이 안 날 만한 행동 지침을 만든 겁니다. 일단 여자가 뭔 말을 하면 절대로 해결하지 말라. 그게 일단 첫 번째고 또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라.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진짜? 그리고 그랬구나. 이 두 마디. 뭐 이런 종류의 지침들을 몇 가지를 정했다는 겁니다. 이제 여성들의 사회적인 행동을 정형화한 일종의 저에게는 맞지 않는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에게 계명이. 그리고 이런 지침들은 실제적으로 이 지침들을 순종할 때 이 집안의 여성들과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 진짜 3번 싸울 것 1번 싸우게 하고 아이들 3번 울릴 것 1번만 울리게 합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큰 유익이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여자들과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행동 지침을 잘 따랐단 말입니다. 뭐 아내가 아니면 아이들이 뭐라 이야기하면 제가 뭐 해결하려 들지 않고 가르치려 들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그랬구나 듣고만 있고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끝냈다고 칩시다. 그렇게 했으면 제가 정말 만족스러운 아빠, 여자가 볼 때 완벽하게 여자를 이해하는 그런 가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없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어딜 가가지고 난 진짜 좋은 아빠다, 나는 여자를 완벽하게 이해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성도님들이 혀를 끌끌 차시겠죠. 실제로 제가 이런 행동 지침에 순종해도 사실 여자를 화나게 만드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켰다고 해서 이것이 여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항상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서 여자에 대한 두 번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남자랑 여자는 아예 다른 동물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깨달음은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여자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여자를 만족시킬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의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사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이런 행동 지침들을 따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따르는 것, 이것이 상당히 도움은 되는 것은 맞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 사사건건 뭐 이야기하면 가르치려 들고 해결하려 들고 왜 혼자 고민 안 하고 같이 고민하려 하느냐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그게 개선된 것만 해도
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장족의 발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그걸 문자적으로 지켰다고 해서 이것이 여성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몇 가지 지침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자를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노력입니다. 일종의 이 지침들은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도 맞긴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여자를 이해하는 하나의 돋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문자적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여기에서 훨씬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여자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점점 더 여자가 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인즉 이런 행동 지침들이 그 자체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지침들을 통해 제가 여자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존 칼빈은 이 계명의 몇 가지 중요한 목적들 중에 하나를 등불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계명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도 유익이 있지만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라는 것을 높이 들고 비추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본받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켰다고 해서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내가 마음이 좀 복잡한데 남편이 행동 지침을 따라서 그래 너 마음 참 불편하겠구나, 힘들겠구나 이렇게 딱 두 마디 공감해주고 나는 여자를 다 이해하는 좋은 남편이다 떠벌리고 다니는 것만큼이나 이것이 참 큰 실수라는 것이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켰다고 해서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실수를 가장 대표적으로 범한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율법주의가 딱 이런 실수에 해당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계명의 문자적인 의미에만 집중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에만 집착해서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계명의 문자를 순종하심을 훌쩍 넘어서서 그 계명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아셨고 또 그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매었던 병자들에게 노임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남편들이 아내가 정해준 몇 가지 지침을 따랐는데 아내가 만족하지 못할 때 당신은 어떻게 여자처럼 행동하지 않느냐, 내가 보니까 이 지침에 당신이 만족하지 않는 걸 보니 당신은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실수라는 겁니다. 모두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이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큰 오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대 대부분의 성도들이 계명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은 자격이 생긴다.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신다.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남을 정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무슨 입시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내가 그 계명을 순종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자신과 남을 구분짓고 당파를 만들고 또 형제를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정죄는 자신이 그 계명을 어기는 날에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날아와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명을 분명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등불이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는 옥죄는 그 수갑으로 사용하게 될 때, 이때 계명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한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계명이 대부분의 성도가 율법을 이해하는 방식이죠. 잔인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교회가 율법으로 성도들을 치리하고 권면하고 인도하는 것을 전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반드시 율법의 정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나오는 이 치리에 관한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율법이라는 것을 등불이 아니라 수갑으로, 어떤 입시 시험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성도들을 잔인하게 만들고 또 상처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는 뭘 좀 더 하고 덜 하고 이것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자가 원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 이런 의미가 당연히 아니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본받는 것, 우리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로움을 찾아갈 등불로서 우리에게 이 계명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조금은 여유롭고 긴 호흡으로 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지켰다고 내가 뭘 이룬 것처럼 교만하거나, 한 번 어겼다고 완전히 좌절해가지고 나는 지키지 못한다 이럴 것이 아니라, 계명을 평생을 통해서 더 이해하고 더 깊이 순종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너그럽고 여유 있는 태도로 계명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행동 지침들을 통해서 제 온 가족을 이해하려고 평생을 노력한다 한들 제가 여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자의 반의 반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이라는 등불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루아침에 순종한다 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을 다 쓴다 할지라도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머나먼 여정입니다. 사실 이 등불로서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데에는 의로움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존 칼빈은 이 계명, 율법에는 또 다른 역할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거울의 역할입니다. 율법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을 다 써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직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계명의 목적과 한계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유를 선물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장차 육신의 부활의 날에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에 순종할 때 불안함으로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함으로 순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는 이 계명을 대할 때 이 계명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훨씬 더 유연해지고 너그러워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율법을, 계명을 대충 지켜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긴 여정을 요하는 여행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 거리를 여행을 하는데 몇 날 몇 시까지 어느 도시에 도착을 해야 되고, 늦으면 안 되고, 늦으면 동행을 닥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우리는 그 길 위에서 발견하는 모든 것들의 의미를 즐거워하고 또한 그 안에서 여행의 의미를 찾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행의 묘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명을 대할 때 우리는 그 계명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너그러우심을 묵상해야 하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로 인해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여정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이것들을 의미를 부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명에 대충 순종하시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계명과 함께하는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명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지켰으니 하나님께 뭔가 말할 자격이 있다, 내가 이것을 지켰으니 저 형제보다 우월하다, 이런 바리새인의 태도로 율법을 볼 것이 아니라 이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계시될까, 내가 이 순종의 뒤에서 어떤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게 될까,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행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계명을 순종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 훨씬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지켰으니 우쭐대거나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명을 순종할 때 그 계명에 훨씬 더 깊은 깊이를 깨달아 가게 되고, 이로써 계명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훨씬 더 깊게 체험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으로서의 계명 순종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정이 율법에 대한, 계명에 대한 순종이기에 이 여정에는 돌아감은 있어도 실패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말입니다만, 이런 형태의 계명을 이해를 하면, 이런 성격으로 계명을 이해를 하게 되면 64문과 같은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64문은 염려하기를 이런 율법이 우리의 의로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방종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상 계명을 지키는 것과 우리의 구원이 상관이 없다면, 그렇다면 누가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론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맞닥뜨려 보면 웬만큼 뻔뻔해서는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자를 이해하는데 참 부족하고 불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속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제 아내는 이런 저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저를 자기 남편으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자를 헤아리는데 서투르지만 저희 아이들은 저를 아빠로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여자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맞추려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희 집 여자들은 저를 사랑할 겁니다. 불평하겠지만 사랑할 겁니다. 그러니 제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는 저희 집에서 쫓겨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굳이 여자를 배려하고 이해하려 노력을 하겠습니까? 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안 하면 불편해서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평생에 저는 이 세 여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여자를 이해하는 것을 만약에 멈춘다, 제가 더 이상 배려 안 하고 그냥 남자 살듯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사실상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은 집안에서 없는 듯이 따로 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통 독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집에 가족들이 같이 있는데 웬만큼 독해가지고 이 같이 사는 사람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없습니다. 집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불편해서라도 같이 살려면 이해하고 닮아가야 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삶의 여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하게 된 것입니다.
표현하자면 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가 종종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우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은 보통 집요한 배우자가 아니시죠.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배우자이십니다. 항상 말을 거시고 삶의 모든 구석구석 구비구비에서 모든 사건과 모든 계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을 전하시며 우리를 추적해 오시고 말을 거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을 없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마음 굳게 먹고 불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든 한 며칠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몇 번은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불순종하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줄기차게 몇 년 동안 불순종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을 걸어오시고 감동과 삶의 회초리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여정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또한 계명의 순종함으로 그분께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요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께 계명으로서 화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절대로 악인들처럼 평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악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고 하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계명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옆에 뻔하게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계명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참되게 받았다면 더욱더 계명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을 거시며 우리와 동행하기를 힘쓰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계명의 성격을 잘 이해함으로써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강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교훈하듯이 계명은 무엇인가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계명을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명의 순종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며 이로써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 계명 지키는 삶을 통해 더 닮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리문답이 강조하는 대로 계명은 우리에게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주어진 천국 입시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으로서 우리를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계명은 그러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에 기록된 대로 계명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주어진 동행의 등불입니다. 우리를 집요하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집요하게 말을 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등불이고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계명을 가지고 뭘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하는지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 여정을 떠나는 즐겁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계명을 통해 우리를 항상 초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우리는 여행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늘 계명을 통해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 체험하기를 힘쓰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 안에는 계명으로 인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유와 사랑이 충만합니다. 소망이는 이런 자유와 소망의 신앙생활로 인해
하나님 즐거워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되